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건가? 나는 아직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떤 행위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런 구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그 구절은 도대체 뭡니까? 이것도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저는 항상 이것을 읽을 때마다 고민이 많았어요. 좀 약간 모순이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봤더니 로마서 10장 9절은 그 구원은 영어로는 saved, S-A-V-E-D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 구원의 단어는 salvation, S-A-L-V-A-T-I-O-N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다 구원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영어 성경책에서는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네요.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원어 헬라어로 신약을 찾아봤더니 역시나 다른 단어였어요. 로마서 10장 9절은 소토라는 헬라어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소테리아라는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단어는 다 구원의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실히 여기서 구원은 두 개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른 걸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그 구원의 단어 saved, 소토라는 그 단어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 구원의 단어에 제일 가까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한다. 구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해준다. 그 행위를 담겨진 그 구원의 단어는 소토, saved,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그 구원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그 구원의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salvation, soteria. 이거는 명사입니다. 자, 동작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구원, 이 단어가 명사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저는 이것을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봤더니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구원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런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있고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하나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을 배워가면서 체험하면서 몸으로 한번 느껴보면서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여정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거기에다가 어떤 정체성을 붙여놓는다면 성경에서는 그 명사인 구원, 소테리아, salvation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준다라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말하고 있는 구원의 명사입니다. 명사. 어떤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풀면은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라. 너희는 그냥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 주님을 여러분이 이끌을 대로 여러분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간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사실 구약에서는 그 구원의 여정의 예표가 있습니다. 예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예표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기가 우리 구원의 여정의 예표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세상의 종이 더 이상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음에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됐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그 홍해가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고 나서 다시 뭉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모든 애굽 군사들은 다 홍해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그 후로는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마귀와 사탄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나온 것처럼 그리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애굽이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죽음과 사탄은 우리를 쫓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 말하는 그 구원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더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을 쫓아올 수 없게 되고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또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그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날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배우고 지키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느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걸 말할 때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는 더 이상 우리 처음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나온 그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그 후로는 더 이상 아무 행위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위를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갈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도 많은 죄를 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할 수 있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도 여러분은 용서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갖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그 죄의 값은 예수님의 피의 값보다 더 많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다 갚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더 이상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성령의 인도, 그 축복의 길, 그 회개하는 길, 용서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 구원의 큰 계획, 구원의 약속,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뤄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행위 없는 믿음으로 나는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저에게 이 질문을 계속 했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피하셨던 목사님들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구원의 교리랑 좀 부닥치는, 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피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은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인데,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죽은 믿음은 당연히 구원을 이루지 못하죠.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믿음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행위를 또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어쩔 때에는 행위 없이 오로지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또 어쩔 때에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또 행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모순적인 사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순적인 부분을 해답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야고보서 2장 17절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말씀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행위 없는 죽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은 당연히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뜻으로 말한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사실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인정하기 싫으면은 당연히 맘대로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봤을 때에는 야고보서 2장은 확실히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있어야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인가? 결국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행위 구원은 이단인데, 사도 바울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믿지 말고 말씀을 지킨 것을 믿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큰 오해가 사실 있습니다. 행위가 있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행위 있는 믿음은 행위가 형용사이고, 이 문장은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사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은 행위로 구원을 받아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불안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든든한 믿음으로. 근데 그 반면에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말은 나에게 믿음은 없는데 행위로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예로 들자면 할례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데 부족하고, 할례까지 해야지만이 그들이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다 헌금하면은 구원을 받을까?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이런 행위로서 내 구원을 완성해 나가려는 그런 의도가 행위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행위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행위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은 나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행위가 있고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나의 믿음은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 행위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다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제 말을 알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구원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당연히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우리가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이 죽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다라는 그 말과 별 차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어도 맨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맨날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우겨도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믿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랑 믿음이 없다라는 그 말과 별 차이가 있을까요? 입으로만 우기면은 못합니까? 내 행동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행위 없고 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말은 입으로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죽은 믿음이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하나도 없고 지옥에 떨어질까봐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행위 없고 죽은 믿음은 나에게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주느냐? 아무런 덕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죽은 믿음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도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죽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죽은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덕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을 읽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성장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믿음의 성장이 없는 자는, 행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자기 옛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죽은 믿음이죠, 이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그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아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행위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많은 일을 하면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신부 같은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